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절과 17절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이 16절과 17절을 한 단어 한 단어 뽑아 얘기하면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16절 17절을 통틀어서 이 본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망가진 부분을 바꿔서 개선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아직 선한 여지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득도하는 작업을 통해 고쳐나가는 작업도 기독교는 아닙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은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것이 우리 안에 믿어짐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계획과 판단이 늘 옳았는데 어느 순간 높은 절벽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낙심은 또 다른 교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가능성이 없으면 낙심이 아닌 은혜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이 1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당시 신학을 가르치던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신학 문제에 대해 회의를 느꼈습니다. 중세 시대는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카톨릭 교회에서 배운 대로 고행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1511년 로마 라테란 성당에 스칼라 상크타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계단을 매일 무릎으로 올랐습니다. 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28개의 계단을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그 계단이 몹시 높았고 고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는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죠. 루터는 무릎으로 이 길을 오르면서 계단을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계단을 올랐다고 합니다. 무릎에 온통 피멍이 들고. 그러나 루터는 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용서를 받고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나? 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없고 기쁨도 평강도 없습니다. 루터는 이 자기의 괴로운 영혼을 만족시킬 영적인 편안함을 얻지 못한 채 계속 낙심하여,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신앙의 문제에 휩쓸려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학생들에게 로마서 강해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가르치던 중에 오직 오늘 본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다다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그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이 죄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이 신학의 전체적인 이 체계 자체를 통째로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진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거기에서부터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 진리로부터 또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경험하죠. 그리고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시작되고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복음은 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복음은 어떤 개념이고 사상으로 우리에게 쉽게 얘기해주면 와닿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무엇인지 17절에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정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까?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뭘까요? 자, 성경 통틀어서 믿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정답 아니고. 자, 믿음 하면 누가 딱 떠오르세요? 구약의 인물에서. 네? 아브라함 떠오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될 만해서 조상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데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갖고 설명하기가 참 좋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낼 수 있는 인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어떻게 그를 설득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셨는지 어떻게 그의 인생을 결론짓게 하셨는지를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잘 담아내는 인생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잘 접어두시고 앞에 사도행전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자, 오늘 이 7장 1절에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제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지명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와 하란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뺄 수 없는 곳인데 하란과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또 하나 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 땅, 아브라함이 있었던 처음 땅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거기를 이름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알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어디로 가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에 이르게 된 이 세 지명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익히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갈대아 우르라고 했을 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우르의 뜻은 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 그때 당시에 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불은 우상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상. 자, 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7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대요. 이 주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약은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는 사도행전을 떠나서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이 11장입니다. 자,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창세기는 누구에 의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했어요? 31절에 뭐라고? 누구? 데라가. 데라는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떠나게 되죠. 어느 날 하나님이 데라에게 어떠한 기이한 일들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데라가 이거 뭐 심상치 않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 가나안 땅을 지명하는 하나님 보내시는 그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어디를 만나냐면 하란이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란, 이곳은 어디냐면 이들이 떠나온 강 끝입니다. 강 끝. 이들이 막다한 것은 끝입니다. 강이라고 하는 끝에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넘어가는 건 어떤 거예요? 네, 완전히 새로운 관념. 또 세상의 끝이라는 개념도 있었지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그런 정서도 있었습니다. 자, 이 강을 쉽게 건널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이 데라 가정이 이 강을 넘는다는 것은 완전히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거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란에 거기 거류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란에 이 데라 가정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은 하나님께서 두시려고 하는, 그들을 있게 하려고 하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지체하게 되는 것이죠. 자, 데라의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연시키는 자, 지체시키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 데라를 통해서 지금 계속 뭔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체되고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거기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연결되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데라가 지체하는 자, 지연시키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자,
데라가 죽고 나서 지체되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사실은 누가 이 주도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들의 삶을 누가 주도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주도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는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가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주체를 다 그 사람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에 와서 자, 이제 창세기 5절부터 10 네. 그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이어 나오는 기록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연결되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신의 아내 사례를 목숨의 위협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속입니다. 누이라고 속입니다. 내 아내 아니야. 그 아내를 애굽의 바로에게 넘겨버리죠. 이런 남편이 있습니까? 자, 이런 남편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러한 추접스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작은 전쟁들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속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창세기 15장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서 처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의는 누가 만들어낸 의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고 데라를 통해서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게 하셨죠. 그리고 지체시키는 그 하란에서의 아버지의 그 삶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그 지체되었던 일을 계속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다루어 가십니다. 전혀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없는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으니,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순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제 아이가 탁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거의 뭐 하는 게 뭐예요? 누워서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몇 달을 지내지 않습니까? 몇 달을 지고 있다가 이제 뭐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뒤집습니다. 뒤집으면 어때요?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뒤집기만 해도 너무 예쁘죠? 자, 뒤집기 하면 또 뭐 합니까, 이제? 네, 배밀이 하다가, 그러다가 기기 시작합니다. 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뭐 이제 10개월 지나고 이제 조금씩 이제 11개월, 12개월 되면 이제 뭐 합니까? 짚고 일어서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오늘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손을 놨는데 걸었습니다. 야, 이때 보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 엄마, 아빠, 뭐 동네 어르신들 다 뭐 합니까? 이야! 이렇게 박수 치지 않습니까? 자, 이 아이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이 아이가 이 인생의 첫 발을 내딜 수 있도록 해준 건 다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의 수고, 이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똥 치워주고 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줬던 사람은 누구냐면 부모님이란 말입니다. 엄마 아빠예요. 근데 이가 탁
이 아이가 탁 일어나서 걷는 순간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갑니까? 아이에게 갑니다. 아유 잘한다. 야 네가 내가 먹여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한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예쁘다. 이야 대단하다. 야 걷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영광은 다 누구에게 가냐면 다 그 아이에게 가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무 감각도 없어요. 얘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계속 이끌어내십니다. 계속 이끌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긴 시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집요하심. 이거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을 결국에는 믿음으로 만들어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해낼 수 있는 인간 사람이 모델이 누구였냐면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 말씀을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공로는 다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눈 씻고 찾아봐도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전혀 없다는 거죠. 믿음의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여 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긴 시간 동안 기다리셔서 긴 시간 동안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그런 기다림과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 끝에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감각 없던 그리고 고백하지 못하던 그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 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전부터 우리를 이끄셔가지고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간섭과 하나님의 집요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긴 주님의 설득과 인내하심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설명으로 우리에게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담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하여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를 통해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깊이 생각을 하면 생각만 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확인하라. 예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는 십자가를 통해 확인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해석되지 않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론을 만들어 내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기 전에
이미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주님 안에 있었죠. 그리고 주님의 그 의지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존재와 삶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이렇게 상승곡선을 이렇게 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습니까? 이겁니까? 아니면 이겁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신앙의 곡선을 한번 좀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 이게 잠수함처럼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저를 봐도 신앙이 참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냥 온전히 이게 계속 성장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경험합니다. 야, 이거 뭐지? 인간적인 보상도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지하고 또 지지부진하고 뭔가 성장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해 계속 설득해 가십니다. 야, 이건 이런 거다. 못 오겠니? 그래, 그럼 다시 또 해보자. 또 넘어졌어. 그래, 아유,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그래, 한번 손 잡고. 손 치우세요. 그래, 그래, 알겠다. 손 치우세요.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손만 내밀면, 아유, 치우세요. 그만하시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그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또 타일르시고. 그래, 그래. 어르고 달려서 다시 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기다리고 오셔서 우리를 그걸 만들어 가시는 그 단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회초리를 드시지 않아요. 기다리세요.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러고 저러고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이 말을 했어요. 어떤 병에서 이런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아주 열강 아닙니까?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유다가 아주 괴롭힘을 많이 당해요. 이 강국들을 인해서 유다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도저히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안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정성스럽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계속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우리 한번 이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를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불신이 아니라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믿음의 반대가 3장 2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당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싶냐면 자신이 공적,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업적,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은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 행위입니다. 행위. 자기의 행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연이어 주어진 이 고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죠. 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박국의 그 원망 섞인 말에 하나님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너희들이 잘 견디고 잘 버티면 내가 보상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옳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세상이 개벽나고 세상이 다 파탄나고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말은 마지막에 결론 지을 때까지 세상의 어떤 풍랑 앞에서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고난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당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끝을 보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확 깨닫습니다. 원망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자,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자, 구약 성경 나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에 가게 되는데 하박국 구약 성경 1306페이지 1304페이지입니다. 자, 3장의 기도 뭐냐면 첫 절이 이렇게 돼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 이런 뜻이 뭐냐면 매우 기쁘고 빠르게 열광적으로 노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고백하던 원망으로 일관하던 그 하박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탁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열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군요 이렇게 하면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전에는 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이 불만족스러울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라고 해서 주님 앞에 대들었는데 이제는 가난이나 부나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과 고난과 평안이 내게 의미가 없다. 지금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오직 나는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없어서 내가 불만족한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오직 의인,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나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간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도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하나님 내게 다 없을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불행이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실패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 승리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